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한계의 상황에서 비약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요나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많은 논쟁을 야기시키는 성경이죠. 요나서의 역사성이나 구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나의 기도는 시문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 부분이 1장과 3장, 4장,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가 항상 문제의 중심에 있었죠. 이러한 문제 차이로 인해서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가 기록된 후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은 요나서의 기본 틀은 요나서 1장과 3장, 4장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요나서 2장은 이러한 문제만이 아니라 요나의 기도 자체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죠.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하죠. 이러한 요나의 독단적인 행위는 급기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바람과 태풍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죠. 이로 인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는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요나는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이러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이죠.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탄원이나 탄원시로 볼 것이나 아니면 감사시로 볼 것이냐라는 질문은 매우 오래된 질문이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탄원시가 더 잘 어울릴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요나의 기도 탄원에 가까운 그 외의 장들과 더 탄원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다른 장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철회하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절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죠. 주목할 것은 요나의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간에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계적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한계적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장면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물고기 뱃속 한계적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적 상황을 경험합니까? 한계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한계적 상황에 매몰돼 살아가느냐, 그죠? 아니면 정반대로 회피하며 살아가느냐, 또는 그 한계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한계적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인은 힘들어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설령 우리의 호소가, 우리의 기도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호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한계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은 하나님이 동원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에 자유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러죠. 어느 날 프랭클이 꽃이 만발한 꽃밭을 지나 시골의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라요. 주위 수마일 내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갑자기 우르르 털썩 불어요. 그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죠. 저는 저희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공간의 자유 속에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부터 자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아가면 되거든요. 수용소에서의 너무나 놀라운, 정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좁은 수용소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확신을 경험했을 때 그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 정말 옥죄어 오는 삶의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도도 뭐 또박또박 나오는 게 아니야. 그저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저 누군가 나를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이 한계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때 정말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터치가 제 가슴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아주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서 그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이 안 되고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되는 절대적인 평강.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혹자는 이런 경험을 그죠?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최면을 건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내 자신한테 최면을 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저에게 그런 확신을 또 저의 영혼을 터치하신다는 것을 진짜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 한계적 상황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한계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깨닫고 오히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바로 이거죠. 주님의 낯을 피한 요나의 결과는 뭐냐? 하강이죠. 낮아짐.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걸어가잖아요. 요나의 행적이 보여주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미창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급기야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요.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장소는 어디 없어요. 추락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그죠? 오히려 추락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계적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등지고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해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생각을 하잖아. 안 보인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마지막 한계점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 물고기, 이게 원래 다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신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역사성이나 이런 걸 논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것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물고기는 뭐냐? 다곤신을 암시한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왜? 이 다곤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어업의 신이었어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상황. 어찌 보면 아시리아의 억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사흘 밤낮을 거기에 있었잖아. 그 속에 생존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사흘은 수메르 신화에서 지하세계인 스올에서 산자의 땅으로 귀환하는 시간을 가리키죠. 성경에서 사흘은 변화의 시간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까지 걸어간 시간이 사흘이야. 요셉이 식량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온 형들에게 간첩죄를 씌워서 가둔 시간이 사흘이야.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온 땅이 어둠에 갇혔던 시간이 사흘이야. 희생제물에 남은 고기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또 사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사흘이야. 성경의 사흘은 변화의 시간이죠. 즉, 이 사흘은, 물고기 뱃속의 사흘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죽음의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물고기 뱃속에 내가 갇혀 있다. 역사성을 논하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그 어둡고 칙칙하고, 바다 냄새가 비린내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에 뭐 등이 있었겠어요. 그 사흘은 말 그대로 죽음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화의 시간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흘은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그건 기도인 거죠.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유한함에 대한 자각, 무력감, 공허, 질병, 죽음, 죄책, 아무것도 해볼 것이 없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본래적 실존으로서의 비약이 일어난다. 심플하게 줄여보면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비약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나눴잖아요. 믿음이 뭘까? 저는 믿음의 출발은 내 사고 영역, 내 이성의 영역이 멈춰서고 비이성,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상, 감성의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이죠. 이 영역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 영역이 열려가는 지점이 즉 나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는 바로 그 지점이 믿음이 출발하는 지점이 아닌가. 나의 능력은 이제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음을, 그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는 무자해.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될 거야. 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의 한계는 나는 철저하게 경험했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예. 물론 믿음의 정의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인 동의로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차원에 아주 그냥 제일 낮은 단계에 속할 거예요. 낮은 단계. 이 나의 인간의 사고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한계 상황에 누구나 직면하죠. 누구나 직면해요. 그러나 한계 상황은 어,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의 어떤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사실. 그래서 야스퍼스의 말처럼 한계 상황에 실존적인 비약을 경험해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